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만큼은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제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사실 46절까지인데요. 뒤에 제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사순절 기간에 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신실한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찬양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찬양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모습, 기도의 자세,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몸소 어떤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어떤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찌 보면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바로 전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3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이 기도를 하신 그 내용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이제 감람산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감람이 뭐예요? 감람. 이것도 한문인데 바꿔야 됩니다. 이거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 트리.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는 올리브산입니다. 그곳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거고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건데 그 기도의 내용은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잡히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 유대 지도층 인사들에게 이제 가룟 유다가 매수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팔아 넘겼고,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그 유대 군사들과 함께 그 대제사장이 거느리고 있던 그런 병사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 잡으러. 그 바로 전 단계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기도의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이 내용이 얼마나 여러분 처절하고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제 이 기도 마치고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마치시면 본인이 체포돼서 그 무서운 형벌을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내용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비극은 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는 사람이 사실 제일 비극이에요. 그것도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는 사람,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내일 교통사고를 당한다. 내가 3일 후에 병에 걸려서 막 괴롭게 산다. 여러분 이걸 미리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일상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걱정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미리 아셨어요. 내가 이 기도 마치면은 이제 체포돼서 유대 법정으로 가고 거기서 신문 받아서 나를 죽이려고 할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유대 자치기구가 있었거든요. 산헤드린이라는 유대 자치기구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유대 지도층 인사들 자치기구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그들의 뭐 일상 속에서의 송사나 소송 거는 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유대 자치기구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유대 자치기구에 주지 않았던 권한이 사형권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 사형에 대해서는 유대 자치기구에 그걸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형을 결정할 시에는 로마에게 와가지고 로마가 세운 로마의 리더에게 그걸 허락을 맡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지역을 관할했던 이제 로마 사람, 로마의 관리, 총독이라고 하죠. 여러분 다 아는 사람입니다. 빌라도이죠, 빌라도. 그래서 빌라도한테 예수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유대 자치기구에서 먼저 재판해서 저 예수는 신성모독죄를 졌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 율법이 있는데 그거를 다 깼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부러 병자들 고쳐주시거든요. 왜 일부러냐? 예수님이 안식일 날은 어떤 날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유대 율법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도 그때 일하면 안 되는데도 일부러 병자들을 고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 안식일에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안식일의 중요한 정신, 그 사랑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 유대 지도층 인사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깼다, 안식일에 일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저 예수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명목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신성모독죄. 그리고 안식일을 깼다, 율법 파기죄. 이것으로 이제 죽이려 했어요, 예수님을. 근데 유대 자치기구에는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 총독 빌라도 법정에 가서 저 예수를 죽여달라, 십자가를 언도해달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잡히면 유대 자치기구에 가서 정말 창피함을 당하면서 신문당하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 법정에 가서 또 거기서 고초를 당하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빌라도가 그 유대 지도층 인사들이 이야기한 거를 수용해서 십자가형을 언도할 거라는 것을 다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 씌워지고 십자가를 메고 사형터에 가가지고 손발에 못이 박혀가지고 처절하게 고통당하면서 죽을 것을 미리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야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하셨던 분이에요. 그걸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그걸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고요.
본인이 그게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사명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이 고통당할 거, 이 고난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그 아픔이 뭔지를 아시는, 그거를 경험하시는 인간이셨다니까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지나가다 여기 탁 치면 아프잖아요. 발 접질르면 아프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 맞고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면류관 써서 피가 쫙 나고 채찍 맞아서 등에서 피가 다 흐르고, 여러분, 예수님은 고통을 뭐 참으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그걸 느끼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고난, 고통, 그 아픔을 생각했을 때 상상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아픔이죠. 여러분, 그걸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기도 때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십니다.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어떤 학자는 이것을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혈한증이라고. 너무너무 막 힘을 주고선 막 소리치고 막, 여러분, 온몸에 힘을 줄 수 있잖아요. 온몸에 막 힘을 주고 막 소리치고 막 이야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온몸에 힘을 꽉 주면 너무 간절하면 땀이 나겠죠? 그 땀이 이 피와 같이 섞여 나온대요. 이게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그게 땀샘에서 땀이 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피도 같이 거기서 섞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혈안증이래요. 실제 가능한 증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무서우셨으면, 얼마나 그게 걱정이 되고 힘드셨으면 이렇게 처절히 기도하셨겠어요. 그 고난을 생각할 때 너무 예수님도 두려운 것이죠. 그 아픔을 생각할 때, 그 고통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 여러분이 조금 있다가 잡혀가지고 채찍 맞고선 손발에 못이 박히고 그다음 머리에 가시 면류관 씌워져가지고 피가 낭자하고, 그걸 여러분 미리 알고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항상 초월한 두려움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생각하니까, 그 아픔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처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땀샘에 땀이 피와 함께 섞여 나올 정도로 간절하게 에너지를 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42절이에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면, 가능하면 이 고통의 잔, 이 십자가의 길 안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가 보이지 않나요? 얼마나 그 고통이 괴로웠으면, 여러분 그거를 상상했을 때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이미 아셨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면은 이 고통의 잔을 좀 치워주세요. 제가 십자가의 길을 안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안 가게. 고통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온 걸 알지만 하나님 원하시면, 또 하나님의 뜻을 바꿔주시면 이거 십자가의 길 안 가도 되잖아요. 저 너무 걱정되고 두렵고 무서워요.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그 다음입니다. 다음이 뭐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내 원함은 피해달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안 걸어가게 해달라는 애원이고 요청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은 그 뒷부분에 있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달리 말하면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가게 해 주옵소서. 결국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닌.
내 소원이 아닌, 내 원함이 아닌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원함,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원함,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처절히 나가십시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이 고통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고통, 그리고 다 아뢰십시오. 다 아뢰세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좋은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마무리는 뭐가 돼야 되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도로 마무리돼야 돼요. 그게 성숙한 기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마음에 힘을 더해 주십니다.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주세요. 저는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으셨다고 확신해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고통을 생각할 때 너무 두려워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간절하게 막 땀이 이 핏방울과 함께 떨어질 만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결과 아버지의 뜻에 대한 분명한 인식,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죠. 그리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결과,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내 원함, 내 뜻, 내 소망,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세요. 이걸로 시작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다 털어놓으시라고 했어요.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근데 결국 기도의 결과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으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그걸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갈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생기더라.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결과이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내야겠죠. 찬양 열심히 하고 또 기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매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히 제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 소망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 하나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제 소원 하나님의 소원에 맞추길 원합니다. 저의 뜻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결과 저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매 순간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삶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주제가 있을 겁니다. 뭘 선택해야 되지? 미래의 진로, 당장 눈앞의 선택, 직장의 선택, 여러 큰 선택이든 작은 선택이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분명히 있죠. 우리 소원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 생각이 있고 제 뜻이 있고 제 소원이 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고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에 맞춰주시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매 순간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인내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감람산에서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뜻은 뭐예요?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뜻대로 갈 수 있는 힘, 능력, 인내력을 이 기도를 통해 받으실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는 이제 체포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결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소망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얼마나 두려우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인내력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처절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에 맞춰진 순종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맨날 앞에 서가지고 이제 멘트를 할 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어색함을 풀 수 있을까 맨날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어떤 인사를 하면 좋을까 맨날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새로 배운 인사법이 있어가지고 한번 그거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하트하면서 사랑합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하트하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를 더 배워왔습니다. 이번에 어떤 인사법이냐면요, 옆 사람을 보고 우리 옆 사람이 사실 다 한 명 한 명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서로 감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감탄했으면 좋겠어요. 와, 와,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찬양이 전 너무 정말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주님을 우리 정말 진심으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고.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기고.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불안감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능력으로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긴 것이 없구나. 다같이 3절 찬양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리.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경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날 담대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긴. 우리 새롭게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창조
둘이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이번에 선포할 때 좀 더 높은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이를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하나 둘 셋 넷.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중독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이를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주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내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같이 내게
이제는 여러분들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하나 둘 셋 넷 할렐루야.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다같이 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물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라랄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물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 우리 새롭게 찬양할까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다시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정말 이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랄라 이번엔 여러분들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랄라
다시 고백합니다.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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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부르네 놀라 주님의 사랑 하나님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평안하는 내 맘 주에게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바람에 바다에 있는 파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릴 때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뜻이 되기를 원하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뭔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욕심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완벽한 때에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만족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주님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의 삶을 살아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시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옛사람의 습관에 따라 저희들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고집을 꺾고 저희들보다 크고 놀라우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드리오니 주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서 우리 다시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상처받은 심령에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뜻대로 하고자 했던 교만함이 무너져 내리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옵나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고자 노력하는 저희들의 모든 노력을 알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드린 이후에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라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저희들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든 예배자를 주님의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드리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새 생명의 잉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구원의 자리 가운데 세워진 구원의 자녀들입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그런데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만 품고 있는 것 아니라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귀하고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러므로 주님, 저희들 구원의 복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있는 불안전함이 있거나 아니면 불확실함이 있다라면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잉태되는 능력과 역사를 저희들이 그리고 이 공동체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서 함께 주님 부르짖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는 사랑하는 저희의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저희의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방황하고 고슴도치처럼 가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직장의 동료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배척하는 것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사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주변을, 저희들의 가족을, 저희들의 직장을, 저희들의 친구를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을 믿고 또 알게 하여 주사 그 구원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삶의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삶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귀하고 정성스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사 분노가 아닌 온유와 사랑으로 주변에 화평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소망을 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한 청년 한 청년, 한 예배자 한 예배자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희들도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오직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크든지 작든지 보는 것 아니라 오직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사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복음의 능력을 넉넉히 전파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므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희 표 외치고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굵은 글씨체를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같이 결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 네. 저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더 한층 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더욱더 강건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청년부 봄소풍 저희 계속 광고하고 있는데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오전 10시에 모이려고 합니다. 아직 혹시 신청하지 않으셨는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임원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성경 공부는 없을 예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부활절 4월 20일에 같이 갈래라고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는 주일로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초청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거 저희가 단톡방에도 공유를 드렸는데 기독청년 데이트가 라는 프로그램이 선호회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은 3월 31일 오후 5시 내일까지이고요. 대상자는 2000년생부터 1987년생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시고 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로 생각을 정리해 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신청해 주신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정되신 후에 참가비를 얻죠? 네, 신청해 주시고 선정되신다면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어제 성경 공부 4주차 진행했습니다. 돌아온 주는 한 주 건너뛰고 그 다음에 5주차랑 6주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이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사진에도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더 많은 분들이 와오셔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저희 정교인 새벽 기도회로 진행이 되는데 4월 14일부터 19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5시 50분부터 한 30분간 진행이 됩니다. 여기 아니고 본당에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도 저희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축복하면서 다음 주 예배위원은 기독 윤혜주 봉원 나이원 형제입니다. 서로 옆에 있는 분들
기도과 축복송 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셀 모임으로 2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